K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K 집사님이 집사님이 돼서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안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구역에서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 K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떨리잖아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저 기도 못하는데 그래 시키니까 했어요. 하는데 막 복주며 천지를 창조하시면 쫙 울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막 수줍고 기도를 못할 줄 알고 너무 은혜로워서 막 사람들 분위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K 집사님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마무리는 해야 하는데 이 분위기가 이렇게 잘못하면 찬물이 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물 위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성인들이 얼굴을 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고 있어도 속에 쓰라리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 인상 뜨고 있는 사람은 속이 얼마나 더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와갖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 맡겨놓고 오늘 이 시간 집중함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흘러 넘쳐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샘솟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오늘 15장 1절을 15장 1절 한 구절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정말 풍성하고 대단한 땅이었지만 우상숭배했던 땅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이 오는 과정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목축업을 해서 양들 재산이 하나 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한테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막 많은 가축들과 양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왜? 물과 풀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양들을 키우려니까 이쪽 양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목초지를 가지고 싸움이 자꾸 막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물과 풀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제 갈라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얘기합니다.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뭐 성경을 읽어보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가겠다. 진짜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조카 롯이 뻔뻔하십니다. 딱 봤더니 막 이쪽 요단 들판에 막 풀들이 막 나 있고 물들이 있어갖고 막 이게 여호와의 동산같이 끝내주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보면 빼빼 말라가서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삼촌이 이렇게 좋은데 별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카로서는 저 이쪽이요 그리고 큰 땅을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 좋아 보이는 땅이 사실 좋아 보이는 땅이긴 한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가자가 좀 있는데 전쟁이 터져버려요. 전쟁이 터져서 이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는데 이 소돔이 그동안 어떤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이렇게 바쳤었는데
이제 안 바치다 보니까 그돌라오멜이 당시 5개의 나라의 그 부족연합체의 수장이었던 그돌라오멜이 소돔성을 쳐들어가고 소돔성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갔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많은 재산들을 노예에게서 끌고 갔어요. 이 얘기를, 이 소식이 아브라함한테 딱 들렸지. 근데 아브라함이 막 자기 조카 롯이 그래도 좀 막 그렇게 갔던 롯이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군사들,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고 그돌라오멜을 확 다 물리치고 뺏어갔었던 거 다 뺏어서 소돔에서 했었던 막 보화, 금은 보화 이런 노약물까지 싹 뺏어갖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돌아오다 보니까 막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워요. 나가갖고 소돔 왕이 가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뺏어갔던 사람은 나한테 보냈는데 우리가 뺏겼었던 금은 보화들, 이 노약물들, 그리고 그들의 금은 보화들, 이는 네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가져간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나는 그걸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들매끈이 뭐냐면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나서 나는 이후에, 그게 이제 14장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은 오늘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환상적인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이게 15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방패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큰 상급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포기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포기할 줄 아는 은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소돔 왕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동안 그돌라오멜한테 막 조공을 바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반항해갖고 조공을 안 바쳤더니 그돌라오멜로 와갖고 차 뺏어갔는데 이제 꼼짝없이 또 조공을 바쳐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왔어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 향후 5년, 10년 동안 조공 바치지 않을 것만 따져보면 엄청난 재산의 이익을 소돔과 고모라 왕은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획득했던, 아브라함이 획득했던 노예물,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금은보화, 이거 아브라함님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당당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받지 않겠다. 나는 실은 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금은 보화는 뭐하고 연관이면 우상하고 연관이에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야 금고리 금가락지 귀걸이 다 갖고 와서 금은 보화를 녹여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우상.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오늘 아브라함이 그 금은 보화를 취하면 재산적으로는 유익이 있지만 우상을 갖다가 취해서 그 우상의 문물이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자기 진영의 사람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고 우상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잃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내 자신의 나라에, 내 자신의 민족에게 우상이 유입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많은 금은 보화를 포기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은 그 우상, 그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상은 뭐냐? 우상은 첫 번째로 뭐냐면 십계명에 보니까 남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뭘로 새기거나 그러지 말고 뭘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일본 사람들은요 모든 거에 다 신이래요. 단지도 신이고 여기 물도 신이고 이렇게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데 절하는데 뭐 일본은 장독대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 뭐 신이 몇만 가지 이상이 다 신이래. 행복한 사람은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리를 바꿔서 섬기고 좋아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대상이 이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장독대 신한테 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서 섬기며 사랑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군대 갔다 와서 휴학 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다닐 때 컴퓨터가 그때 한참 유행했어요. 91년도에 제가 군대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있어갖고 그때는 그 하드디스크도 없고 하드디스크가 뭔지 알죠? 우리 김정재 원장님 하드디스크는 여름에 더울 때 팔아먹는 그게 아니고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가 있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디스켓을 아래 한 거를 워드프레스를 치려면 디스켓을 5번 넣다 뺐다 해야 아래 한 거리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디스켓 한 장에 흑백 컴퓨터였는데 테트리스, 태극기 테트리스가 21단계까지 가는 테트리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밌는지 나를 세면서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하다 보니까 나를 셌어요. 근데 다음 날에 주일날. 근데 제가 광암교회 교육 전도사였거든요. 주일학생이었는데 테트리스에 빠져갖고 테트리스에 밀쳐갖고 테트리스를 착 하다가 눈이 빨개져갖고 다음날 교회 가갖고 주일날 아이들한테 설교하려고 강단에 엎드렸는데 눈을 다 감았는데 눈을 감은 테트리스가 눈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정신을 팍 치고 이러면 안 되지. 눈을 닦았는데 주일 앞에 아이들 머리가 테트리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엄마한테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사라고 하지만 주일 전날 테트리스가 좋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보다도 이 테트리스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테트리스 하나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자리를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며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와 관심을 갖고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죠. 제가 92년 11월 14일날 1992년 11월 14일날 충청남도 구역 행복예식장에서 조미강 여사와 결혼식을 땡땡땡땡땡땡 올렸어요. 그리고 신혼살림이 어서와 혜원아 얼른 들어와 추워 얼른 와. 그래서 이제 결혼식 조미강 여사와 결혼식을 땡땡땡 올리고 부천에 있는 그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집에다가 살림집을 차렸어요. 살림집을 딱 차려갖고 이제 사는데 그 신혼 때 뭐가 이렇게 어떤 양념이 최고 많이 이렇게 넘칩니까? 깨소금이 넘쳐야 하는데 저희 집사람들도 이제 환상을 가졌죠. 제가 결혼을 하면 뭐 사랑하고 너만 바라보고 너를 기쁘게 해주고 너를 즐겁게 해주고 참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좋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청소를 다 열심히 했어요.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방 청소를 하는데 쭉 하다 보면 막 먼지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청소를 다시 안 시키더라고요. 이제 제가 설거지를 집사람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착 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막 밥풀이 이렇게 묻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설거지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편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깨소금이 쏟아지지 않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와이프는 야 먼저 자 그래놓고 밤새도 컴퓨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야. C++로 해서 막 성경 프로그램 막 개발하고 그러니까 날새갖고 어떤 때는 이틀, 3일 그래서 각시를 데려다가면서 각시를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냥 자고 됐고 컴퓨터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참 참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 조미 강사가 무서워 보였던 아니 착해 보였던 이 아내가 무서운 아줌마가 돼서 바가지를 때 저를 팍 긁기 시작한다. 내가 너 잘못했다 그래 왜 바가지를 긁고 그래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큰 잘못을 했지 바가지 긁힐 짓을 했지. 뭐냐면 결혼했으면 아내는 저를 보고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저는 아내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결혼해놓고 이 와이프는 냅두고 컴퓨터에 빠져갖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난리 새갖고 있어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얄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지 본색을 드러내갖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온갖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돈에 관심, 명예에 관심, 출세에 관한 관심,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뭐냐면 구주용이에요. 구주용.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과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셔서 나이 80나이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쫓으라고 그랬더니 배하고 그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배 비싼 배 그 그물 그거를 갖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것을 내려놨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서울대 출신이라는 그런 정도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자기가 가졌었던 생각으로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일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에서 그들은 제거되어야 할 사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쓰셨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기로 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보일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포기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제물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뭡니까? 그 사글 보니까 방개토 태왕을 요새 방개토 태왕을 하는데 보니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화살을 팍 쏘면 그 화살을 뭘로 막아요?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으면 좋지. 방패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 적이 우리를 화살을 쏠 때 그걸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준다.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들, 우리를 향해서 괴롭히는 힘든 것들이 올 때 우리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이거 말이에요. 간증을 가끔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 막내 아들 터키 심플시하고 통하고 키도 한 저보다 더 크고 그래서 참 예, 거기다 나중에 목사님 된다고 생기기 귀엽게 괜찮아. 근데 얘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우리 성희하고 얘들 둘이 저희 집사람이 봉고차를 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봉고차를 타고 어디로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팍 파스나가고 봉고차 확 뒤집혔어. 확 뒤집혔는데 저희 집사람이 덕키를 안고 있어요. 집사람 이 팔이 그래서 지금 흉터가 좀 여기가 있는데 그 창문 밖으로 아스팔트에 막 팔이 질질질 끌려갖고 한 10m를 넘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칫솔을 갖고 와요. 칫솔 사고 와요. 칫솔 왜 그랬더니 그 유리가루 긁어내. 근데 마취도 안 시키고 봤더니 가사나서 버리고 막 칫솔 가지고 막 긁더라고요. 얼마나 고통. 막 완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도 됐어. 왜? 근데 우리 덕키를 보호하더라고. 이 깽이 덕키를, 어린 덕키를 안고 있었어. 얘 덕키를, 이 집사람이 팔을 빼면은 덕키는 다치는데 엄마는 하나도 안 다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덕키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살이 찢기고 피가 찢겼어서 덕키를 끌어안고 보호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피투성이가 돼도 내 아들만큼은 내 지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좀 잘 자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치료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제가 옆에서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부모의 사랑,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의 사랑. 근데 하나님은 부모의 이 사랑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네가 아프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를 눈물 닦아주기로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옮기고 죄를 지었었던 인간,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이 가야 할 곳인 멸망의 장소로 가야 할 인간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멸망받게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방패가 되어주셔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공격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나의 큰 상급.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큰 상급을, 소돔왕이 주는 큰 상급을 포기했어요. 큰 상급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지 아이가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이게 거지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지 아이가 프랑스에서 지나가다가, 프랑스 거지가 지나가는데 백작집에, 한 저택의 백작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갖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막 밖에서 막 큰일 나서 백작님을 구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 거지 아이가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실신에 쓰러져 있는 백작을 업고 그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나왔어요. 엄청나게 거부였고 성을 가지고 있었던 백작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큰 상을 줄 건데 네가 원하는 상을 내가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 거지 소년이 금은보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소년은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소년이었어요. 뭘 구했을 것 같아? 응? 야, 너 어디 들었냐?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맞아요.
그 백작은 뭐라고? 아니, 그 소녀는 저는 고아입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참 좋겠네요.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백작이 자식이 없었어요. 결국 그 백작이 자식이 되어서 백작이 나중에 모든 유산을 다 갖고 걔도 다 백작 칭호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거예요. 거지가 만일에 그 상급 좀 하나 주세요. 그냥 다른 상 하나 주세요. 라고 했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백작 당신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백작의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 향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었던 그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제안을 합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은 큰 상급, 큰 금은보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서 그걸 포기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네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 너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막아주겠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병화와 모든 걸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 내가 내게 복주고 번성케 하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여러분의 큰 상급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었음을 저희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높은 자리에 올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5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